스승님, 지금까지 이야기한 오온치성의 일화들 속에서 질투심에 관한 내용은 특히 감회가 깊었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스승님께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질투심을 어찌해야 할까요?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질투심에 관한 내용은 더 높은 경제 문제라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런 수업이 아니니까요. 우리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진이 물어본 초급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질투심을 어떻게 가라앉히냐고요? 질투심의 치성을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청정심을 유지해야죠. 청정심.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가장 초보적인 방법은 계율이 필요합니다. 사실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보시를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방법은 많습니다. 다만 그동안 신경 쓰지 않았거나 계율에 적어두지 않았을 뿐이죠. 우리가 이야기했던 일화들 중에서 부르딸의 경우를 보십시오. 부르딸이 끓는 기름을 맞았을 때 질투심이 일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사교계 여성이 15일 동안 자신을 도운 것을 고마워했죠. 그 덕분에 불법을 배우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으니까요. 부르딸은 감사와 찬미의 마음이 일어나 질투심에 충분히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처럼 상반된 방법으로 질투심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먼저 보시와 공양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통찰하지 못한 사람은 굳이 왜? 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을 다스리고 싶다면 보시하고 공양해야 한다고 하면 굳이 왜 보시하고 공양해야 하냐면서요. 굳이 왜 질투하지 말고 찬미해야 하나요? 자기 자신이 모를 뿐 사실은 간단합니다. 실제 일화를 들려주면 분명 참여할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인물들 중에 마지막 일화 속의 헬레네를 생각해 보십시오. 트로이의 일화였죠. 두 청춘 남녀의 뜨거운 욕망은 공주에서 왕후가 되는 것과는 다른 만족감입니다. 잘생긴 왕자를 보고 반해서 원래 도망까지 치지 않았습니까? 도망칠 때는 그저 좋았겠죠. 만약 일반 농가의 딸이었다면 끼키의 어머니께 크게 혼나고 아버지가 역정을 내고 끝났겠죠. 하지만 일국의 군주이자 왕후가 아닙니까? 자기 나라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습니다. 게다가 트로이로 도망친 탓에 트로이의 학살과 멸망의 재난을 불러왔습니다. 미래에 이런 참혹한 인과응보에 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과연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사람들도 제가 말하는 일화 속 인과를 많이 듣고 배우면 신중하게 행동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할까 봐 아직 말하지 않은 더 잔혹한 일화도 많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욕했습니다. 상대방의 싸움을 말리면서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아들이 바로 조폭 두목이었죠. 곧장 쫓아와 상대방 일가족을 모두 죽였습니다. 타이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굳이 그래야 했을까요? 결국 이 두목은 법원 판결에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기 가족이 무고하게 피해를 입긴 했지만 작은 일로 너무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죠. 따라서 자신의 감정들, 즉 부정적인 감정과 좋은 감정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컨대 칭찬을 받거나 무시를 받거나 비아냥거림을 받거나 이간질을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심지어 뺨을 맞더라도 우리 불제자들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덕행이 높은 장자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면 미래까지 꿰뚫어 봅니다. 예컨대 불교에서 신통제례 목건련 존자가 있죠. 목건련 존자의 모친의 일화는 다들 들어봤을 겁니다. 목건련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신통제례 제자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죽으러 찾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후사를 모두 정리해 놓고 인간 세상에서의 수명이 다했으니
전생의 빚을 더 빨리 갚기 위해 어떻게든 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후사는 이미 다 정해놓은 후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신통젤의 목곤련 존자를 누가 감히 죽일 수 있겠습니까? 신통젤은 어떤 경지일까요? 견지가 매우 높은 경지입니다. 견이란 본다는 뜻이고 지란 단계를 뜻합니다. 목곤련의 견지가 그만큼 높은 경지에 이르자 그는 자신의 전 500생과 미래 500생을 전부 꿰뚫어봤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 선행들을 모두 명확히 알았습니다. 몇 명을 죽인 죄업을 아직 갚지 못했으니 갚고자 했죠. 물론 그의 살인업보는 그의 부친을 대신해 갚은 겁니다. 부친의 업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장군과 강도를 거쳐 몇 번의 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인 부친의 업보를 대신해서 갚지 않으면 부친은 무간지옥에 빠져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을 알았기에 대신 갚았던 거죠. 목곤련 존재의 마지막은 이미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가면 육신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를 죽인 사람은 그의 부친이 전생에 죽였던 생명이었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인과를 끝맺으셨군요. 세상에 보시하는 자에게 세 가지 고리가 있고 보시 받는 자에게 세 가지 고리가 있다.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고리란 무엇인가? 세상에 보시하는 자는 보시에 앞서 기분이 좋고 보시할 때는 마음이 기쁘고 보시한 뒤에는 만족한다. 이것이 보시하는 자의 세 가지 고리이다. 그럼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고리란 무엇인가? 보시받는 자는 탐욕을 여의거나 탐욕을 제거하고 성냄을 여의거나 성냄을 제거하고 어리석음을 여의거나 어리석음을 제거한다. 이것이 보시받는 자의 세 가지 고리이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6가지 고리를 갖춘 공양의 경 중에서 방금 질문처럼 스스로 질투심을 다스리려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질투심뿐만 아니라 탐욕, 해치려는 마음, 그리고 오온치성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드린 오온치성의 오온은 물질, 감각, 연상, 반응, 의식입니다. 대략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겁니다. 색이란 유형의 물질을 뜻합니다. 예컨대 지폐도 유형의 물질이고 미남 미녀도 형체가 존재하죠. 비싼 가구, 귀중품도 형체가 있고 큰 저택도 유형의 물질입니다. 이것이 곧 색이고 물질입니다. 수란 느낌과 감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초콜릿처럼 향긋하고 달콤한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실크 같은 부드러움, 초콜릿 광고가 이런 식이죠. 그래서 홍콩 사람들은 실크 밀크티라고 합니다. 비단처럼 부드럽다는 뜻이죠. 커피를 조금 넣고 우유를 섞으면 초콜릿 커피가 됩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상상과 관련된 겁니다.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면 그 다음으로 반응이 이어지죠.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느낌, 손으로 만졌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운 피부, 금시계를 찼을 때 좋은 느낌, 진주나 보석을 착용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아름다운 저택과 소파를 보고 만질 때의 느낌, 귓가에 들리는 아름다운 소리에 느껴지는 행복,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식이란 확정을 뜻합니다. 자신의 뜻을 확정하고 가치를 확정하고 행복을 확정합니다. 무엇이 행복인지 확정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확정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많은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속이고 훗날 고통받게 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생각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언가를 지나치게 추구하면 대부분 아주 큰 손해를 입습니다. 각진이 이야기한 마스크팩도 마찬가지죠. 돈이 많다고 하루에 7, 8장씩 붙이면 얼굴이 어찌 견뎌내겠습니까?
간단한 예도 있습니다. 아이가 추울까봐 옷을 따뜻하게 껴입히고 밤에는 더 두껍게 입힙니다. 방안 온도도 더 높입니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병에 걸립니다. 계속해서 늘 이런 상태를 유지한다면 아이에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발육에 이상이 오거나 노화가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중풍, 뇌혈전 등 여러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잘 모를 뿐입니다. 돈이 많으니 좋은 것을 먹이고 귀한 것을 먹입니다. 원기 보충하겠다고 인삼도 많이 먹이죠. 우리 법사의 옛 동창은 할머니의 지나친 손자 사랑과 집안의 재력이 합쳐져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진들에게 받은 보양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부 손자에게 먹였습니다. 그럴수록 손자는 키가 크지 않았죠. 보양식을 많이 먹일수록 키가 안 큰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손자에게 먹였겠습니까? 안 먹였겠죠. 또한 무비의 부친 역시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딸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딸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존귀한 사이를 얻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무비가 탐냈던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습니까? 부처님이 탐난다고 혼인해 주겠습니까? 만약 중국의 공자를 탐냈더라면 공자님도 놀라 황급히 도망쳤을 겁니다. 이 얼마나 섬뜩한 욕심입니까? 결국 진짜 왕에게 시집을 가서 행복했나요? 후궁을 불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바로 그 어여쁜 딸이 저지른 모든 악행은 그 부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한 행동이 무지와 무한의 정도까지 이른 탓에 결국 자기 손으로 그 어여쁜 딸의 정상적인 현생의 여정을 끊어버렸죠. 그 아버지의 그 딸입니다. 바로 이 집안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무비가 이렇게까지나 폭주할 줄 예상했습니까? 부친 역시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셈이 나면 그냥 욕을 하거나 인형을 바늘로 찌르면 될 것을 기어코 집에 불질러 모두 태워 죽였습니다. 부친과 온 가족이 황장에 묶여있을 때 입을 막지 않았다면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친딸이지만 물어뜯어 죽이고 싶을 지경이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고한 조부모님도 화병이 났을 겁니다. 우리는 뒷방 늙은이들이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너희들 잘못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게 만들다니. 게다가 무비와 친족을 얽힌 사람들도 있죠. 구족을 멸한다 하였으니 억울하게 죽은 이가 몇이겠습니까? 무비가 불러온 재앙을 보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덕을 지으면 만배로 되돌려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만배까지 아니더라도 10배만 돼도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눈뜨고 못 볼 만큼 처참할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이죠. 다시 트로이 일화소 공주와 왕자로 돌아가 봅시다. 진정한 초대형 스캔들이 아닙니까? 양가 집안에 돈이 넘치고 둘 다 자기 나라에서는 가장 부귀한 신분이었죠. 하나는 왕자이고 하나는 공주인데 왕후가 된 공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부유함에 눈이 멀어 정신이 나간 거죠. 이상형을 만났다고 도망을 쳤으니까요. 이미 왕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뭐라고 떠들어댈 것이며 또 어찌 존중하겠습니까? 헬레네의 남편이 왜 트로이에서 학살을 자행했겠습니까? 자신의 체면 때문이었죠. 불법에서는 인욕을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불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 모욕을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헬레네의 외도와 도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었습니까? 최소 18만 명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넘고도 남았겠죠. 정말 큰 죄입니다. 당연히 18층 지옥행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빠 보이는 것이든 이런 욕망이 생겨날 때면 말씀드린 일화들을 떠올리십시오. 시작은 아름다워 보였지만 결국에는 무서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바른 사람이 되어
남을 해하지 말고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왜 청정이라 말하겠습니까? 식탐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식탐이 무슨 큰 잘못은 아니죠. 질투나 시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많이 먹을 뿐이니까요. 물을 예로 들어보죠. 무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골고루 건강한 음식을 그것도 채식으로 많이 먹는다면 그건 어떨까요? 채식이라도 과식하면 안 되죠. 대단한 보약이나 인삼을 먹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채소 만두나 채소 요리를 조금 많이 먹을 뿐입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먹다 보면 몸이 상합니다. 하루 종일 채소를 먹고 또 채소탕까지 끓여 먹습니다. 7일 내내 그렇게 먹으면 눈이고 얼굴이고 죄다 녹색이 될 겁니다. 결국 머리카락이며 눈빛도 다 녹색으로 변하겠죠. 그래도 정말 좋을까요? 외계인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최소한 건강에는 해롭겠죠. 건강에 무척 해롭습니다. 따라서 밥이든 무엇이든 많이 먹으면 일단 살이 찝니다. 에너지가 몸 안에 과도하게 축적되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해도 괜찮은 것이 무엇일까요? 육체적 욕망에 관한 것을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아직 젊으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다고 육체를 상하게 하면 단명하는 법입니다. 중국 고대 일화를 보면 온종일 여색을 탐하는 남자들은 다들 일찍 죽었습니다. 30대에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20대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2살이었고 도교의 한 수행법을 수행 중이었는데 수행이 잘못됐습니다. 수행이 잘못되다 보니 매일 밤 꿈속에 미녀가 찾아왔답니다. 제가 바로잡아주긴 했지만 그들 사이 인연과 갈등이 너무 오래되었기에 그 청년은 5, 6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종일 땅에서 기름을 뽑아낸 세민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기름 탱크에서 30년간 뽑았으면 잘 버틴 겁니다. 이미 에너지가 바닥났습니다. 사람 가져는 똑같습니다.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남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탐하면 그로 인해 해를 입습니다. 돈을 탐하면 돈으로 해를 입고 정을 탐하면 정으로 해를 입고 욕구를 탐하면 욕구로 인해 다칩니다. 탐욕을 끊지 않음은 마른 나무에 불을 지피는 것과 같고 목마른 자가 소금물을 마시면 그 목마름이 더욱 심해지는 것과 같이 탐욕에 집착하는 자는 실증을 모른다. 부자 합직경 중에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원숭이를 아십니까? 북아프리카의 원숭이는 신기하게도 특정한 먹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바로 현지 농부들이 심은 쌀입니다. 알바니아, 모로코 인근의 나라에 사는 이 원숭이는 농부들이 심은 쌀만 훔쳐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훔쳐 먹어서 농민 소득이 줄어들 지경이었죠. 어느 똑똑한 농부 하나가 이 원숭이의 특징을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는 잠시 후에 말하겠습니다. 농부는 유리 공장에서 조롱박 형태의 유리병을 제작했습니다. 농부는 그 유리병 안에 쌀을 넣어두었습니다. 유리병이니 원숭이가 안을 볼 수 있었죠. 조롱박 형태이다 보니 두 입구 크기가 달라서 병 안에 손을 집어넣어 쌀을 움켜쥐고 나면 주먹을 풀지 않는 한 손이 빠지지 않았죠. 원숭이가 치는 게 그만큼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잡은 것을 꼭 움켜쥐느라 손이 병 안에 걸린 겁니다. 손이 껴서 빠지지 않았죠. 밤 12시에 손이 끼면 다음 날까지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렵사리 손에 넣은 쌀이었으니까요. 농부는 이튿날 아침에 원숭이를 손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쌀을 쥔 손을 풀지 않으니 꼼짝 못하고 잡혔죠. 농부에게 잡히고서도 원숭이는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뱃불로 꼬리를 찢어야 겨우 손에 쥔 쌀을 놨죠. 그렇게 원숭이를 잡아 동물원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원숭이 이야기인데 어쩜 이렇게 사람 이야기 같을까요?
잡으면 놓지 않으려는 게 말이죠. 좋아 보이는 것을 손에 넣으면 누구나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어렵사리 얻은 것이니까요. 간신히 손에 넣은 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황금쌀을 얻고 보석을 얻고 부귀를 얻었다고 느끼면 절대 내려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염라대왕이 찾아오더라도 보물을 쥔 그 손을 놓지 않으니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돈을 탐하면 돈으로 해를 입고 식탐이 과하면 음식으로 해를 입는 것이 이치입니다. 욕망아, 나는 너의 근본을 안다. 생각함으로써 뜻이 일어나니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곧 너는 존재하지 않는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좋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니 만일 좋아하거나 즐겨하지 않으면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리. 추료경 제4권 욕품 중에서. 오늘 이야기한 오온치성은 모든 분야를 아우릅니다. 따라서 직접 보이는 것부터 느껴지는 것까지, 좋은 것에서 나쁜 것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멋대로 해석해서 그럼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라고 물을 수도 있죠. 예컨대 회사에서 주는 월급은 받아야 할까요? 받아야죠. 그래야 정상적으로 살 수 있죠. 하지만 권력이 생겨서 누군가 뇌물로 돈을 준다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분수밖의 재물은 탐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리면 그 원숭이처럼 붙잡힙니다. 세계 각국 고위 관료들의 뇌물수수 소식을 자주 듣죠. 대단한 권력을 손에 쥔 정부 관료가 되었다면 반드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얻었으니 권력은 탐하되 돈은 탐하지 않겠다. 돈을 탐하는 순간 목숨을 잃습니다. 모든 일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을 들키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불보듯 뻔한 일이죠. 드라마 속 장면처럼 침대에 돈을 깔아두면 더 잘 들킵니다. 침대 밑에 현금이 수북하면 더 쉽게 잡히겠죠. 침대에 돈을 깔아둔다고 수사관들이 침대를 안 뒤지겠습니까? 요즘 잘 나간다는 도둑들은 도둑질을 하러 가면 어디만 집중적으로 뒤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방입니다. 하나는 침실이고 또 하나는 주방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침실 아니면 주방에 귀중품을 숨기니까요. 그러니 주방에 숨길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도둑들은 주방에 가서 의심스러운 서랍이 보이면 그 서랍을 뒤져서 쉽게 돈을 찾아냅니다. 그러니 통장, 현금, 보석은 다른 곳에 숨기십시오. 전문 도둑은 이런 것만 연구하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좋게 느껴지는 것도 주의해야 하고 나쁘게 느껴지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확실히 나쁘게 느껴진다면 아예 단절하고 멀리 하십시오. 행동이 불량한 친구가 있다면 관계를 끊으십시오. 여러분을 나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물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고한 의지가 있든 없든 그 친구가 독이라도 타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본인이 욕심부리지 않았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어느 어르신 말씀처럼 안전운전을 하려 해도 내가 아니라 상대가 와서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는 해치지 않아도 친구가 나를 해칩니다. 잘못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어도 그 친구와의 관계로 인해 사건에 엮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쁜 친구를 멀리하고 선한 지식을 가까이 하십시오. 즉 학식과 선량함을 갖추고 특히 도덕과 자비를 갖춘 이를 더 가까이 하고 도덕과 자비가 없는 이는 더 멀리 하십시오. 그래야만 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오는 너무도 많습니다. 물질, 감각, 연상, 반응, 의식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까지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오는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은 떳떳하게 살아라입니다. 좋은 것은 탐내거나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은 멀리 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면 속을 일도 적어집니다. 이미 잘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여하십시오. 뉘우치고 고치세요. 메모해 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늘 자신을 일깨우십시오.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 자주 메모하십시오. 메모를 잊어버리거나 안 보일까 봐 걱정이라면 종이에 적어 사진을 찍고 잠금 화면으로 설정하십시오.
휴대전화가 꺼져도 자신을 일깨우는 문구는 항상 보입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야 큰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조심해야 하고 나쁜 일이 있다면 더욱 경계하십시오. 무비의 아버지 이야기처럼 부친이 딸을 해친 그 일화처럼 부모들은 평소의 언행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좋게 말하면 부모의 사랑이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자녀를 해치기 마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경우는 수시로 일어납니다. 자칫하면 매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늘 경계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수시로 털고 닦아서 먼지나 티끌이 없게 하라. 매주 눈을 감고 차분하게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선수행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이번 주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것은 잘했고 무엇은 틀렸는가? 어떤 부분은 경험으로 삼고 고쳐야 하는가? 어떤 일은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는가? 말로든 행동으로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서둘러 그 악연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높아지고 악과는 배로 불어나 극으로 치닫습니다. 몇 마디 욕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빨리 그 악연을 풀고 사과하고 사죄하며 밥 한 끼라도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실천해야만 본인에게 더 좋습니다. 모든 악행은 멀리하고 모든 선행은 행하십시오. 마음속에 언제나 염불의 음성이 울려야 합니다. 이치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을 못 참으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상스럽고 평안하며 청정하고 자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더욱 평안하고 상스러워지며 우리의 앞날을 위해 광명, 평안, 자비, 안전의 길을 닦아놓기 바랍니다. 세존이시여, 싫어함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나나, 싫어한다는 것은 욕심을 얻게 하는 의미가 있다. 아나나, 만일 싫어하면 곧 욕심이 없게 된다. 세존이시여, 욕심이 없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나나, 욕심이 없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아나나, 만일 욕심이 없으면 곧 일체의 음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서 해탈하게 된다. 중화암경 제10권 중에서.
Ah